죽어야 사는 남자. 진짜 이 제목을 듣고 웃더라고요. 난 드라마 제목인 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 제목인 걸 알아. 이게 드라마 제목이라고 했죠. 끝났나요, 이거?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국민일보에는요, 예화를 곁들인 겨자씨라는 칼럼란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아내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죽음조차 괴로웠다. 미안하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힘을 내세요. 당신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탁월한 글재주를 한번 발휘해보세요.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날에 대비해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1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는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장편 소설을 집필했다. 그의 소설은 미국을 넘어 세계를 강타했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다. 물론 그 전에도 글은 썼었다고 해요. 썼었는데 특별히 이게 히트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마저 이제 잘리고 나서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인이 용기를 줘서 다시 쓰라 그래갖고 다시 써서 1년 만에 장편소설을 만들었는데 이 주홍 글씨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일 뿐만 아니라 영화, 뮤지컬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닥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시련 뒤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하나 골라 들고 나오다가 계산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산하게 줘. 여기 내려놔. 싫어. 아빠가 자기 장난감 뺏으려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난 겁니다.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줘요. 계속 자기 거래요. 그럼 계산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대를 통과 안 하고 내게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잠깐 내려놔야 돼요. 아빠를 신뢰하고 잠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산대를 통과하셨나요? 여러분이 가진 게 진짜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 없으신가요?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었는데 좀 일찍 시작했어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네,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면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한쪽으로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돌려주셔서,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의 것으로 만든다. 아빠를 신뢰하고 잠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손에 있던 걸 놓는 것은요, 죽음과 같아요. 안정감을 뺏기는 건 큰 시험이에요. 하지만 놓으라고 할 때 놓아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천국, 죽음이라는 계산대를 통과할 때가 와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육신이 죽어서 쥐고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때는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어서 돈 가져갈 수 있나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 죽음이라는 계산대를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러나 진짜 내 것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요, 죽음 이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돼요. 죽기 전에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뭔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죽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뭔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 절대 욕심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못 내려놔요.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없는 나와 씨름하며 어떻게든 죽어서 순종해내야,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부활해야 돼요.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죽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요청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좋은 것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죽음을 한번 통과해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죠. 내려놓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내려놓고 나면 그분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요즘은요, 이 바구니 달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고 출퇴근하려고요. 그럼 따릉이 아세요? 앞에 바구니가 달려있어요. 여자들 자전거 비슷해요. 이걸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가다가 누구 만날지도 모르고. 제가 이 얘기 이호준 전사님한테 했더니요, 그제서야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안 말한 거잖아요. 창피할까봐. 먼저 하니까 본 적 있어요. 네. 결론은 뭐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 뭐 타고 다니면 되고, 뭐 타고 다니면 되는데,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자전거 사서 다녀도 돼요. 좀 괜찮아요.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괜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컨디션이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새롭게 만난 그 역당제 때문이긴 하지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창피함을 무릅쓰고요. 그래서 오늘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몸을 싣고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편안함.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편안함. 귀찮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편안함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요, 저 목회하잖아요. 그럼 식구들이야 어떻게 되건 목회를 핑계 삼아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해요. 네. 돈벌이를 안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하지만 일을 합니다. 또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우리 이호주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또 배우고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요. 물론 연하아빠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제 수준에서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고 연하아빠 밤 11시에 운동하러 가요. 10시, 11시. 목회자에게 이런 바쁨은요, 괜히 말거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목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누가 뭐래든 저는 믿음대로 믿을 만큼 살다가 갈 겁니다. 그게 나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저라는 거.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믿음이라면 그곳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고 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복 받고 저 혼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복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내려놔야 할 어떤 것입니다. 스스로 안정감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불러요? 뭐라 그러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어떤 곳이에요?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이에요. 거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정감을 내려놓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중에서 본통 친척 아버지 집을 안 떠난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래요. 사람이요 환경 그 자체로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환경은 어떻게 됐건 좋을 수도 있고 때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의지한 안정감은요 이게 금방 환경이 흔들리면 금방 이 불안해지고 10년 일한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떠날 때도요 제 얘기예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그런 말미암아 극심하게 힘들 때는 원망도 막 후회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잘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서울로 와서요. 한국교회에서 한 5년 있으면서 다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됐어요. 또 떠났어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데 환경이 주는 안정보다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다른 환경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요, 나만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으실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내려놔요. 그냥 못 내려요. 죽어야 내려놓거든요. 죽은 사람은 꽉 쥐고 있다가 딱 죽으면 탁 풀리잖아요. 죽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씨름하며 죽고 믿음 주시는 대로 믿음만큼 살아가야 돼요. 나의 눈높이에서 놓으라 하시는 것을 놓으라는 만큼만 놓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새롭게 그 놓은 것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말하지 마세요. 아무 헌신도 안 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순종은 항상 어려운 것이고요. 그 어려운 것을 십자가 붙들고 나를 죽여가며 해냈을 때에만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노 크로스, 크라운 그런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죽음이라는 계산대를 살면서요,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아직 첫 번째 계산대에서 주저주저하며 내놓지 못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숱해요. 헌신은 안 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만 한다고 또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세요. 어떻게 자랐어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는 하기 어려운 순종들을 하나씩 해내면서 그 신앙이 자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기 어려운 순종들을 하나씩 해내면서 믿음이 자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 순종까지 해낸다고요? 100살에 낳은, 20살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교회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최종적으로 그의 죽음이 완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돌려주시잖아요. 살아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죽은 자가 되면, 야, 얘는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히 죽은 사람이 되면 그가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아브라함은 그 후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후로 안식에 들어가서 그의 삶에 더 이상의 우여곡절이 없다.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결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 수월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져요. 안식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한다고요? 히브리서 기자 어디 가셨는데 돌아오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순종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신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서 천국을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며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까지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 천국, 그 행복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 안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들어가는데 뭐 그때 자면 되지, 뭐 그때 쉬면 되지, 그때 행복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단, 이 땅에서 죽은 자. 어떻게 얻는가? 순종을 통해 얻어요. 순종에 힘쓰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힘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이라 했으니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힘써야 되겠죠. 알아야 순종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고요? 무엇으로 계시된다고요? 믿음으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홍세정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습니다. 내가 살아서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만 믿음대로만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죽어서 시작한 하루는 안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순간순간 순종했을 때, 그렇게 날마다 죽었을 때, 죽음의 계산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한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더 온전한 것을 해서 돌려주세요.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날아갑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사라져요.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가졌던 명예도요, 권력도 인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걸 주실 수 없어요. 꼭 죽을 때까지 누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다 날아가요.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은 자는 죽음 이후까지 가져가요. 살아서 죽지 않은 자는 죽음 이후까지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살아서 죽어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도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놓치면 큰 걸 놓친 것 같고, 믿음은 잘하는데 작은 거를 놓치면 잘할 기회가 없어져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가 가진 재물은 천국의 재물이기에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노력으로 내 힘쓰므로 내 머리를 써서 이게 가진 재물은요, 이게 내게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불려가야 돼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놓고 가지라 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안정된 재물이고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가 가진 재물은 천국의 재물이기에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 천국까지 가져가요. 상급으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자신도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청직이라는 게 있어요. 청직. 관리자가 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맡겨요. 뭐하든 물질이든 뭐.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게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그 자식이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정말 내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놔봐야 돼요.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 부모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가 또 그렇게 돼서 돌아오지 않겠어요? 지난번 2달 보냈더니 조금 달라져서 왔어요? 이번에 6개월 하면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꽉 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놓아라 해서 눈물을 머금고 놓아서 드리면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때는 그 받은 것을요, 마치 계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살짝 잡게 돼요. 내 것인 듯 아닌 듯. 언제라도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게 살짝 잡는 거죠. 물질도 자식도 사업도 직장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자꾸 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더러 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도요, 믿음의 어떤 큰 진보가 언제 있었나 보면 큰 죽음이 있었을 때, 크게 뭔가 순종해서 이렇게 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놓았다가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절대 놓지 못하는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봐서가 한다. 꽉 잡고 있는 거.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태양이죠? 직장인가요? 사업인가요? 병원 뽑을 뻔했어요? 병연인가요? 맞아요.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고 죽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놓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그 계산대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산대. 이거 나가야지 그거 갖고 놀 텐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텐데 계산대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죽음을 요구하실 때예요. 내가 죽지 않고도 가뿐히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쉬운 순종을 해요. 근데 갈수록 순종의 강도를 더해요. 생명이 내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는 것들이 처음엔 쉬운데요, 나중에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하라하시면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 수영 집사님 집에 우리 선교사님 3분이 있다가 한 분은 지금 가시고, 제가 부탁하면서 좀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그 다음 일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내가 보면 내가 본 게 아니라 보면 기특하지 않겠어요? 뭔가 마음을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을 향해 뭔가 이렇게 풀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이렇게 보시고 나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게 내가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푼 거예요. 그것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임의로 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이렇게 마음에 풀어진다는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도 푸신 거거든요. 뭔가 풀린다는 건 그야말로 풀린다는 거예요.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풀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때 검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그냥 떡 떨어지는 걸 기다린다는 거. 검사해야 하는 거. 모든 일에 잘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게 복이 되는 일인 것 같다. 이런 게 딱 잡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죽음을 요구하실 때, 아니 왜 좀 편하게 그냥 놔두지 맨날 이렇게 괴롭히고 닥달하시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안식과 행복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식, 그 천국에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가짜 임시로 가지고 있던 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꽉 쥐고 있던 것들은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땅 하고 치시면 똑 하고 떨어집니다. 죽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살다 보면 정말 발버둥 쳐서 나를 죽여 순종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은 기회예요. 놓치지 말아요. 죽고 또 죽어야 어떤 것도 내 게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늘 물으며 느슨하게 잡고 있게 됩니다. 삶의 고비 한 고비 하나씩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다시 받아서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진짜 안정입니다. 진짜 안정.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소장농인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꺼내가면 되지만 불법이에요. 그 밭을 사면 그 보화를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놓고 돈을 얻잖아요. 그렇지. 뭔가 팔았는데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는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 돈을 놓든지 자식을 놓든지 자존심을 놓든지 편안함을 놓든지 논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고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부활의 모양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에 맞고 재능에 맞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한 자, 평안함뿐만 아니라 편안함도 얻게 될 거예요. 자식을 들인 자, 자식을 얻게 될 거고요. 돈에 대해 죽은 자, 돈에 대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믿음만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 먼저 죽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본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런데 15장 3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 죄에 대해 죽어야 의에 대해 살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행한 의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붙들고 죽은 자가 되어 이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죽은 자가 되어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살아 꿈틀대는 자인가를 보시려고요.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위기가 닥치면 그건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죽은 것 같은데요. 정작 어떤 죽음의 위험에 딱 닥치면 벌떡 일어나 도망가요. 벌떡 일어나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벌떡 일어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요. 난리 났어요. 죽은 척 하는데, 죽은 척 해서 손에 쥔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면 다시 꽉 잡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상한 척 하는데 욕심이 가득하고, 성숙한 척 하는데 성질내고, 얼굴은 웃는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 아직 멀었어. 이런 걸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너 아직 이만큼까지는 안 죽었어. 늘 있어요. 늘. 누구야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죽이셨는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려는 사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참을만 해요. 예전 같으면 구겨진 자존심에 막 밤잠을 설쳤을 텐데 그냥 그래요. 약간 뒤척이다가 막 잠들 척.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 같으면 막 돈 걱정에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텐데 별로 안 돼요. 걱정은 되지만 동시에 뭔가 그냥 해결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막 아이가 아프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병원 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조바심 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이 들고 막 이래요. 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들이 또한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또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나기 전에 없던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죽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 스스로 기특하고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랐다는 느낌만큼 기분 좋은 느낌도 없을 거예요. 뭔가 뿌듯하고 그래요. 오늘 벌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지 3일째인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예 이제 조직적으로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12절 13절 작을 해야 돼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그러면 누가 한 사람만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못 견딜 판인데 40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걸 자초했어요. 어쩌면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전쟁통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 크면 빼앗는 영토도 크고 전리품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처한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살 희망조차 없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였고 죽어본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목숨을 계산대에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죽지 않는 죽음을 영생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죽음 앞에 처했다는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목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진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래 살 희망을 포기하니까 영원히 살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자잘한 재미를 내려놓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재미를 얻은 거예요. 그가 TV나 보고 앉아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웠죠. 오히려 이 큰 전쟁에서 그는 큰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뒤에 뭐가 있기에 이처럼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가? 도대체 이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기에 상대가 저렇게 달려드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계산대에 오늘도 목숨을 탁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탁 내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오지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네. 날이 새면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아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아침은 싸움이 시작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아침이에요. 죽어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봄이 트기도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야 죽으니까. 살아서 이길 싸움이 아니니까. 내가 살아서 이 싸움 못 이겨요. 목숨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하루를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오늘도 팔바둥 쳐 기도하며 죽은 자가 되어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시고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이 진짜 생명인 영생, 진짜 행복인 이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